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역사의 전면에 레위 시므온도 아니고요, 이 르우벤도 아니고 누가 전면에 나섭니까? 레위. 이 레위 족속이 이제 전면에 나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원래 이제 유다 족속이 전면에 나섰는데, 이제 이 출애굽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죠. 관계 회복에 있어서 가장 1차적으로 행해야 될 것들은 무엇입니까? 예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레위 족속이 부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레위가 어떻게 레위의 혈통이 이어지는지 성경은 또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요 약 400년 만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400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죠.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조선 왕조 500년이에요. 여러분, 한 왕조가 일어나고 한 왕조가 멸망하기까지의 시간을요, 애굽은 뭐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한 거예요? 애굽 땅에서 종살이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유대인들의, 히브리 사람들의 뿌리를 이제 거슬러 올라가는 족보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르우벤과 시므온과 마찬가지로 이 레위도요, 모세와 아론도 이들이 왜 역사의 전면에 일어나냐면요, 이들도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만큼 정당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들만큼 권위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르우벤의 아들인 한옥과 발루와 헬스론과 갈미, 이 사람들은 애굽으로 들어올 때에 생존했던 사람들이에요. 400년 전의 사람들이에요. 지금 살고 있지 않지만 르우벤의 지파가 그 4명의 계보로 나뉘어져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시므온의 아들도 6명으로 시므온의 지파가 6의 혈족으로 나눠져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레위 후손의 계보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 우리가 이 제사장 가문인 거 다 알잖아요. 이 족속들이. 레위 지파의 계보는 앞서 르우벤과 시므온 지파와 다른 게 뭐냐면요, 아들들의 이름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14절에서는요, 르우벤의 아들은, 시므온의 아들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여기에는 이름이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이름이라는 거, 여러분 또 16절에 보시면요, 레위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족보대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족보대로라는 건 이 톨레도르라는 건데, 이 성경에서 이 톨레도르라는 단어는요, 과거와 현재의 연속성, 사건과 사건 사이의 관계, 그 다음에 세대를 통한 완성,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한 족보가 아니라 이 레위 족속이 가지는 이름의 무게가 어떻다는 거예요? 400년 전과 지금을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도 펼쳐질 이 세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이름은 굉장히 스페셜하다. 이 사람들의 이름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의미에서 지금 레위 족속의 이름이 자르륵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와 아론은요, 그냥 자기들이 특별해서요, 그냥 분연히 일어나서 깨달음을 얻어서요, 야,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자, 이게 아니라 뭐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서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 레위의 자손을 전체적으로 소개한 후에 모세와 아론의 조상, 이들은 아므람과 고핫을 중심으로 가계를 소개합니다. 특별히 그 부인의 가계까지 기록하면서요, 이 혈통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레위의 계보는 고핫과 아므람과 아론과 엘르아살과 비느하스까지 직계로 이어지는 거예요. 특별히 비느하스는 후에 이스라엘 족속이 바알부올에서 우상 숭배할 때 음행하는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과 미디안의 여인을 죽임으로 이스라엘 온 그 장막 안에 떠돌았던 연병을 그치게 한 사람이 비느하스였죠. 이 족보는요, 모든 세대를 순서대로 기록하는 게 아니라 주요한 족장을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특히 모세와 아론의 계보에 집중하는 거예요. 계보라는 것은 과거와 현재의 연속성과 세대를 통한 완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에게 있는 권위라는 것은요, 그들의 지도력과 능력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은 난세에 분열이 일어난 유비, 관우, 장비 같은 영웅이 아니라 뭐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은 이 유비, 관우, 장비 이런 사람들을 이 영웅시하고 신격화하려다 보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키가 무슨 2m가 되고 3m가 되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손에는 40kg짜리 창을 이렇게 이쑤시개 돌리듯이 이렇게 80kg짜리 무기를 들고 다녔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물론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골리앗 같은 사람도 있었지만, 근데 그런 사람이 이 등장인물이 수백 명도 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렇게 수백에 가까운 사람들이 다 그런 놀라운 신의를 갖고 있다라는 거는 조금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세상이 가지는 어떤 이야기들은요, 여기에 뭐가 더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뛰어나지 않으면은 그 뒤에 일을 설명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을 막 높이는 데에 집중하는 거야. 그런데요, 하나님의 일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요. 이 사람이 얼마나 크고 강한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80 먹은 모세를 데려다가도요, 80이 넘은 이 아론을 데려다가 100세가 넘은 아브라함을 데려다가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모세와 아론이 한 40살에 부름받았으면은요, 그냥 인간적인 모습만 부각되는 지도자가 되고 말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이 80이 넘어서 부름받음으로요, 뭐가 되는 거예요? 그들의 인간적인 능력은 모두 사라지게 되는 거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 부각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26절부터 보시면은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아론과 모세와 아론. 이 두 사람의 능력의 근원이요, 사역의 시작이요,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어디에서부터 옵니까? 하나님에게서부터 오죠. 우리의 구원이요, 족보와 가문에 따라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용하셨기 때문에 이 레위의 가문이 선택이 된 거지. 레위의 가문이 어떠한 특별함이 있어서 그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뭘 해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전적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전적인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고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간다라고 말하는 건 쉬워요. 그렇게 말하는 건 쉬워.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제적인 이 삶과 그 은혜가요, 동떨어지는 그 삶과 은혜의 괴리감이 느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때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모세와 아론의 계보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어주는 연결고리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이요,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되는
회복하는 데에는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서 그들의 그 계보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연결되는 그 레위 지파를 통한 연결의 고리가 있었어요. 이 시대에는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요, 어떤 연결고리가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잇는 유일한 방법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곤고함과 신음을 들으시고 우리에게 예수를 허락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서 구원의 연결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요, 믿음으로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우리 삶에서 구원을 경험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끊어진 관계의 회복이 되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어진 관계의 회복, 연결의 연결고리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매일매일 바라보아야 돼요. 순간순간 바라보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미신 손, 그 손과 이 손을 이어주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는요, 단순히 우리 손만 붙잡아 주시는 게 아니죠. 우리의 신음도 들으시고, 우리의 간구도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소망도 아시고.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우리 눈으로는, 우리 손으로는, 우리 힘으로는 붙잡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연결의 고리가 되는 예수를 붙잡아. 오늘도 내 힘이 아닙니다. 내 능력도 아니고 내 지혜도 아니고 내 생각도 아니고 오직 예수의 은혜로, 예수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연약함도 부족함도 예수의 은혜로 여러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